47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1번 역사의 시작은 인간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사람의 상실이다. 역사는 인간이 사람을 상실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사람의 상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이고 역사는 인간이 세계에 거하면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일어나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는 존재에게는 세계란 실제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오로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이다. 세계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나의 자리에 세워놓음으로써 사람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 주체로 세우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와 함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타락 이전에 인간이 가졌던 상태를 원역사로 간주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원역사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연을 다스리는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역사로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문화적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나 문화와 같은 것들은 불순종 이후의 세계가 생기면서 시작되는 인간의 정신활동이기 때문이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세계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나 문화도 실제할 수 없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이 되면 자의식이 생기고 자기 세계가 생기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하기 전에는, 불순종하기 전에는 뭐 똑같은 심고 거두는 밭일을 해도 그건 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맛있게 밥을 해 먹는 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남의 집 가서 밥을 해주는 건 일이라고 생각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살림하는 건 즐거움으로 해요. 할렐루야. 의미가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었으니까 거기는 여의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와가 그 타락하기 이전에도 자식을 생산할 수 있게 돼 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녀를 다 출산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시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자녀를 낳는 건 즐거움으로 생각한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즐거움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남의 아이 낳아주는 게 아니야. 요즘 대리모라는 거 아시죠? 대림. 이게 남의 아이 낳아주는 거예요, 대림. 인간 수정하죠. 예? 옛날에 있었다니까. 대리모라는. 씨바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그죠? 정자를 이렇게 수정시켜가지고 출산하잖아요. 근데 그걸 대리모라고. 요즘은 그래서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처녀들이, 노처녀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이는 낳아서 기르고 싶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기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옛날에는 씨바지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건 아주 가서 애 낳아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 산다는 건 타락하기 인간이 되면 타락이 된 거잖아요. 타락돼 있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산다는 게 전부 가상현실을 꿈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영적 존재가 됐으니까 영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고 아버지께 다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니까 여긴 따지진 않아. 부하든 가난하든 신경을 안 써.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내게 내 거 없어. 다 하나님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첫째 내놓을게 목숨을 내놔. 그 나머지는 다 덤이야. 내게 없어. 다 아버지 거지. 근데 그렇게 살면 즐거운 거야. 그 지금 이제 내가 아침에 이제 서울에다 문자를 보냈어요. 거기는 뭐 보니까 이 시계 보니까 밤 1시구나. 이건 뭐 지금 통화하니까 안 돼.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조금 전보니까 문자가 왔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분하고 또 이번에 사람 돼서 우리 그 죽전에서 이제 찬양하시는 유자성 목사님이 있어. 그 두 분을 9월 초에 초청해서 우리하고 한 달 동안 같이 있다가 그분도 석 달 동안 이제 여기서 계시면 좋겠다. 그래도 유 목사님도 찬양을 잘하시고. 그 두 분이 다 아주 굉장히 아주 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계신 집은 세종시인데 부산에서 목회하시는데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뭐 남편께 다 맡기시고 오실 수 있지 않겠나. 왜?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오시면 3개월은 계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삶이 이게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내가 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대로 우리가 맡겨야 돼. 할렐루야. 그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얘기 들어보니까요. 난 똑같이 캐나다도 민주주의인 줄 알았어. 근데 캐나다는 사회주의래. 깜짝 놀랐네. 거기서는요, 딱 시간 지킨대. 그 시간 딱 지키고, 그 외에는 시간 일 안 한대. 일을 시킬 수도 없대. 그래서 캐나다가 미국하고는 다르다는. 깜짝 놀랐네. 내가 갑니까? 거기 사회주의래. 물가도 비싸.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는 들었어요. 밴쿠버에서 토요일 날 되면 미국에 와서 전부 사가지고 들어간다고. 마트에 와서. 그런다 그래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그냥 댕길 때는 그거 몰랐는데. 그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회주의면 시장 경제가 아니겠네요. 개인계 인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긴 뭐 어쨌든 그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TV에 나오는데
사유 재산을 인정을 하는데, 예? 그 뭐 좀 다르대. 이게 수고한 데 대한 그게 너무 수고해봤자 헛일이니까 또 저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정부에서 가져간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벌려고 그럴 필요가 없대. 나눠 먹는데 그게. 알아들었죠? 우리도 나눠 먹지만. 참 174페이지입니다. 이번. 할렐루야. 지금의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가진다. 즉 세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역사란 반드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상대에게 세우면서 만들어지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란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는 여기 안 맞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거의 자기의 세계 욕망에 이루어지는 걸 역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야.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와 우리 개인의 역사가 다르다는. 그렇죠? 근데 우리 역사는 뭐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 그 밑에 내가 살아왔고 내 인생이 어떻고 내 지금 현재 인생이 어떻고 그걸 우리 개인의 역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여러 가지 그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불러내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게 하시다. 할렐루야. 역사와 역사가 다르다는 거 얘기 들었죠? 예. 하나님 역사는 현재 진행형 역사. 역사가. 근데 우리 개인의 역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가지고 자기 꿈꾸면서 그 이룬 거. 그죠? 그게 자기 세계야. 그거 산단 말이야. 그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룬 거, 이런 거 자랑하는 거야. 맞아. 내가 요만한 거 이뤘다고. 우리 김 목사님들 보니까 뭐 맨날 샬롬 빌딩 얘기하고. 샬롬 빌딩. 샤론이 아니라. 샬롬 빌딩. 평안한 빌딩. 그거 지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전도 많이 하고 그러려고 개 꿈꿨는데. 그거 다 경매 들어갔잖아. 그게 생각을 실제를 지은 거예요. 그게 살인적인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가 이제 빌딩으로 나타난 거야. 내 믿음이. 그 육신의 믿음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네, 신념으로 한 거죠. 그거요 기도 다 하고 말씀으로 다 적용한 거예요. 근데 종교 생활하고 기복 신앙하고 샤머니즘 신앙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가짜에 속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거죠. 네,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브람사는 사서 지금 민족 성전을 지었어 봐요. 이루지를 못하고 꿈만 꿨어. 아니 그걸 지었어 봐. 여기 안 와. 나는 이미 지어가지고 거기서 목회까지 했어요. 그게 다른 게요. 이게 얼마나 웃겨. 이것도 개꿈. 아직 안 지었어도 그냥 꿈만 꿔도 개꿈. 왜? 영적이지 않은 건 다 가짜니까. 맞아요. 육신이니까. 그게 놀라는 거야, 그죠? 경험해 본 사람하고 안 경험해 본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살면 연약해도 사단이 개입해갖고 이루어지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종삼아.
그 목사님에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3번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아주 이제 쉬운 얘기로요. 이데아로 가니까. 잘못 기도해도 응답이 돼. 그 왜? 그래서 그 응답해진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개망신 나가게 만들어서. 훈련받아. 몇년 나는 그렇지. 그것 갖고 이제 훈련시켜. 예. 기도하잖아. 맞아. 영성훈련 이게 구제한 거예요, 우리. 의협심 강한 사람들. 3번입니다. 174페이지. 영성훈련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성이 아니야. 왜 자꾸 영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말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일 때는 그 말에서 나의 실제성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자니, 정신이니, 초월자니, 최고 원인이니 하는 등의 사변적인 존재로 파악된다. 이것들은 주로 철학에서 표현되는 신이다. 철학은 전제 없이 신을 사유하기를 원하여 신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학은 철학과 달리 이미 분명한 결단을 함축하면서 출발한다. 그 결단은 신앙 안에서 사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 없이 사유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결단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객관적인 존재로 표현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신앙이란 인격적인 결단이다. 네. 할렐루야. 예, 참 심각한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네. 그 실제성을 체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니까 아내라는 실제성을 경험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처녀가 아내가 뭐라는 거 알아. 근데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실제성을 체험을 못하고. 인간과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돼. 인간은 육신이고 심리이기 때문에 절대자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얘기가 자기네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게 종교적인 신과 영적인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머리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교적인 신은 못 만나. 그래서 형이 상학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데아. 그게 나중에 무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대상을 못 만난다. 이런 개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자니, 정신이니, 초월자니, 최고 원인이 하는 등 사변적인 존재로 파악된다. 생각으로. 알겠죠? 네. 생각으로 변명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머리 써서 믿는 걸 갖다가 사변적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믿는 거. 대부분 많은 종교가 다 철학적 종교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 그게 사람이 만든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겠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줄 거야. 이게 사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똑같은 기독교를 믿어도 신념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기 생각으로 똑같이 믿기 때문에. 예,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 예. 인간으로 믿으면 예. 하나님을 종교적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 만나지 못한 하나님. 예. 그럴 때 이제 찾아오는 게 히히하고 심각한 거죠. 히히하고 찾아오는 거 있죠. 예, 나여 나 그런 귀신이. 방언도요. 사단의 방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방언, 통변, 대연, 예언을 이제 그걸 통달된 사람은 알지만 그러지 못한 초보적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 행동을 딱 보면 아 이거 사단의 방언을 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은 안 될 거야. 아마 기도를 많이 안 하시니까. 그쵸? 네.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의 그 삶이 열매거든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나 기도 이렇게 방언 기도 많이 했어. 이렇게. 어떤 분은요, 내가 여기 와서요, 이래 와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들어보니까 막 하나님한테 따지더라고. 방언으로. 이 존재가 이게 지가 따질 존재가 아니거든. 근본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사단의 방언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 못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그걸 받을 만한 성향이 못 돼.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거 그래 영적인 분별력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분별의 능력을 받아야 돼.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영성훈련 받는 사람들은요, 필히 9가지 은사를 다 받으셨어. 주셨어. 내가 게을러서 선물을 끌러보지 않은 것 뿐이지. 다 상담하면 왔어요. 다 왔더라고 보니까 내가. 누구 할 거 없이 다 왔어요.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직 분별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174페이지 4번입니다. 인간은 상실된 하나님의 호객으로서 더 이상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기를 원치 않는다. 누구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응답하길 거부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 즉 세계를 창조하는 활동을 한다. 세계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사변적 신이다. 그러나 인간이 사람일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사본적 존재가 아니라 나로 실제하는 생명이 된다. 하나님을 실제하는 나로 만나는 존재는 사람뿐이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무슨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인간하고 사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니까 그냥 목숨이 생명인 줄 알고 그냥 이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이시고 영의 아버지라고. 육체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내가 없듯이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 싸구려 하나님 취급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기연금 100만 원 안 하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왜? 그 돈 가지고 저 동남아시아 가족들끼리 해외여행 가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 그분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귀한 분으로 여길 줄 알아야 우리 신앙이 고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원해서 아까 얘기한 200만 2,000불이야 쉽게 말하면 그죠? 2,000불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고 대표. 왜? 다른 사람 보고 내려가면 부담스럽죠. 내가 또 사람들 생각해봤어. 이래 보니까 200만 원 낼 사람이 없더만.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회비는
한 달에 5만 원 이상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는 20만 원, 김 목사님 10만 원, 30만 원씩 매월 내는. 왜? 그게 뭐다 져서 하나님이라니. 그러니까 아버지라니까 거기 요만큼도 아까운 마음이 없고 자원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 얘기를 이중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주일 헌금 여기에 100불 한다고 그랬죠. 한국에 15만 원씩 나중에 석 달 후에 들어가잖아요. 3개월치 또 내야 돼. 누가 내려는 거 아니야. 우리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인색하지 않으신데 내가 인색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데 에? 내가 하나님께 인색할 수가 없다. (10월 2일) 이전에 무슨 절기가 있나요? 에? 아니 교회 절기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뭔 얘기요? 그 11월 달이죠. 예.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러듯이 또 여기도 해야 된단 말이지. 한국에도 또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천불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그거 다 채워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멘.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꼴이야. 할렐루야.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분은 내려오지 마세요. 안 오면 안 내도 되거든. 할렐루야. 성령님이 찾아가셔요. 집에 있어도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내일 안 와도 찾아가셔. 주님이 찾아가서 양심을 놓고 해.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예, 지금 175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인간은 에어컨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바람이 전혀 안 들어오네. 안 틀었다고. 틀어졌어요? 안 틀어졌죠. 틀어주신대. 예, 5번. 인간은 인간으로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인간으로 존재한다. 인간은 사람이 아닌 존재를 뜻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으로 가지지만 사람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인간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들을 다 사람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듬는 중이시여요. 기가 막히죠. 순종만 하면 돼. 그러니까 와서 앉아만 계시면 돼.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그거 재밌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신으로 가지지만, 예? 사람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들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나의 나로 만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니까 아버지지.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란 용어보다는 아버지란 용어를 많이 써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로, 즉 아버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념 속에 신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으면 헛거야. 수십 년 믿으면 뭐냐고. 심각한 거예요.
아멘. 아멘. 6번. 6번 심각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는 말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육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소리로 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에서 영이란 정확하지 않지만 보통 정신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은 정신이라는 말이다. 정신은 주체로서 나로 실제하는데 사람에게는 무엇을 창조하는 말이 된다. 이 말이라는 음성이나 소리가 아니라 인격을 짓는 문장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장을 만드는 것은 인간처럼 음성을 이용하여 소리를 실어서 언어의 형태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창조적 행위를 두고 말한다. 하나님에게서 문장이란 인간처럼 단어의 문법적인 나열을 통해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말이 인간에게는 인격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말로써 인간에게 인격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말로써 인간에게는 인격이 되신다. 그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로써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인격으로 구체화된 존재이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깊고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깊고 그러니까 넓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언약된 예언된 대로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분이 원래 말씀이었어요.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아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하고.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그죠? 세례라는 말이 함께 죽어 예자, 즉 자의식과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지는. 그리고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됐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 구조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육신이야. 육신 속에 죄가 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대로 사람 반드시 죽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야. 평안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로마서 8장 그 12절 13절에서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죠. 그러니까 사는 방식을 모르니까 먹고 살면서 그냥 잘 안 될 때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돼요? 여러분 아무나 보고 여보 그러지 않잖아. 내 남편에게만 여보 그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 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이잖아요. 예? 즉 하나님 말씀이 그죠? 예, 그 176조 꼭대기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말로써 인간에게 인격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이런 소리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리같이 느껴. 왜? 인격을 느낀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아무도 몰랐어. 못 들었어. 자기만 듣는데 인격으로 들은 거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 안에 그냥 그분이 누군지 다 알아버린 거야. 아멘. 그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격을 만나면 그냥 홀랑 뒤집어지는 거야. 이유가 없어. 왜? 생명의 근원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피값 사신 분이야. 거기 이유가 없다니까. 그게 누구 말따나 뭐 40% 60%가 문제가 아니고 100%를 내려면 다 내야 되는 거야.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아니셔요. 놀라지 마세요. 누구야,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부자 누구야, 옛날에. 록펠러. 90% 헌금했다죠. 여기 미국의 우리 한국의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 예? 90% 냈는데 10%만 해도 부자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죠? 제가 보니까요, 쓰는 게 더 많아도 풍성하더라고요. 아멘? 쓰는 게 많은데 풍성해. 그러니까 아끼는 사람이 더 가난하다. 이해돼요? 이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고 나오죠. 달란트 비율. 10달란트 만든 친구는 더 많이 가졌잖아.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놨다가 그것까지 뺏겼다. 너 저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갈면.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가 뭐 현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재능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이게 다 달란트. 할렐루야? 겨우 밥 먹고 사는데 자기 몸뚱아리 썼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난 잘 믿었다, 착각을. 아주 제대로 봉사한 줄 알아. 연말 결산 한번 해볼까요? 헌금 몇 푼이나 했나? 부끄러워, 여러분. 저는 늘 보면요, 공식 수입보다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배가 돼. 나 공식 수입은 교회에서 250만 원, 그리고 저기 은퇴한 데서 매달 200만 원씩 와요. 그 450만 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평균 800만 원 이상 나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빼고 간 거예요. 그건 거기 계산 안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여러분이 더 수지 맞아. 그러니까 안 사는 사람이 불쌍한 거야. 근데 하나님 놀라운 분이 뭐냐면 누구를 구분하지 않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이잖아. 네, 한번 철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176페이지 7번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말할 때 보통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말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고 후에는 많은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을 거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선지자의 말씀이니 사도들의 말씀이니 하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는 기독교에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신약의 요한복음에서는 놀랍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물을 때 서슴없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대답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럴 수 있어요. 가령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즉 할아버지 애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를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통해서 혹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듣는다. 할아버지 계셨대. 전 전혀 본 적이 없지만 박혁거세, 신라시조 박혁거세가 우리 조상이라고 고백한다. 뭐 들은 얘기예요, 그죠? 족보 얘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어떻게 오신다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좁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이사야서 7장에서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 그 처녀 마리아가 잉태됐죠. 그래서 그 예수라고 임마누엘 그 얘기 나와. 그 성육신 하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려고.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즉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돼서 영원한 구원. 우리가 신랑 신부라는 개념으로 제일 가까운 개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우리 장성한 분량과 자라가지고 이 땅에서 저 천국 가서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서.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고 뭐 왜 임마누엘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면 가짜예요, 가짜. 그게 뭐 음성이 저기서 들리는 때도 있었어요. 초창기 때. 근데 우리 안에 내주 하셔서 늘 24시간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가깝다니까. 에? 솔직히 말해서 김 목사님보다 더 가까워. 당연하죠. 할렐루야? 그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속에 계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래야 된다 이거야. 당연하잖아. 아멘. 왜 우리는 기껏해 몇십 년도 안 돼. 그죠?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께 가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산다. 할렐루야. 질문 있습니까? 네. 아멘. 예, 그 다음에. 하고 싶어요? 질문? 예. 8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할 때 과연 그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이 서로 소유격으로 관계하고 있다. 소유격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목적격인 소유격과 주격적인 소유격이 그것들이다. 목적격으로서의 소유격이란 소유격이 하나의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이때의 소유격은 하나님이 심판이시다 하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다. 반면에 주격으로서의 소유격이란 주어의 구실을 하는 소유격을 말하는데,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진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때의 소유격은 어떤 의미가 적합하겠는가? 아마도 둘 다 해당될지는 모른다. 즉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셨다는 의미도 있겠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자체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아멘. 차근차근 역사 속에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그죠? 말라기서까지의 구약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육체의 예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은 다 그림자라, 모형이라고, 원형상이 아니라. 아멘. 그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주님 오셔서 이제 그걸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약에는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적 존재로 하는 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개념도 구약적인 건 양을 바쳐야 하잖아. 소를 바쳐야 된다.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은. 할렐루야. 영혼, 몸, 정신, 심리까지 다 하나님을 위해 다 헌신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다른 게 그게 영적 예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인 줄로 착각할 수 있다. 예배가 예배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돼. 근데 그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돼. 경건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헌신 그리고 제물이 돼야 돼. 우리 자신이. 그리고 예물도 드려야 돼. 제사는 반드시 예물이 따라와야 돼. 예물이 없는 제사는 없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헌금 낼 거 없으면 빚이라도 얻어야 돼. 그런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에? 다른 건 다 쓰고 말이지. 없어서 못 낸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다른 건 못 써도 그건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애들 엄마 보니까요. 토요일 날 헌 돈을 대리미를 사려. 그런 정성이 중요한 거. 그 주머니 있는 거 꾸기꾸기한 거 대충이라도 헌금하면 안 돼. 예, 그리고 그것도 없을 때는 그러고 가끔 본인이 어떻게 하냐면 은행 가서 새 걸로 받고 새 돈으로 헌금. 저는 지금 뭐 그렇게 들을 때도 있지만 요즘은 자동이체잖아요. 은행에서 그냥 자동이체로 교회다가 저는 이제 아까 공식 수입이 450이야. 근데 550 받는 걸로 계산해서 110만 원을 교회에 입금하는. 전체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뭐 좀 덜 드린 거 있나 안 돼 신경을 많이 써. 할렐루야. 그게 뭐 우리 먹고 사는 건 뭐 신경 안 써. 그냥 먹고 살더라고 보니까.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국수도 끓여. 먹는 거 신경 안 쓰니까 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이 자기 생활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 보면 자기 생활의 노예가 돼. 할렐루야? 이해되죠? 근데 보니까 먹고 싶은 데 다 먹고 살아.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갈까?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좋죠. 1번. 누가 아시더라? 비락이든가 뭐 그 염소집 염소집에 가고 싶으시죠? 미락? 응. 이제 지금 거기 가서 이제 전골하고 그 무침하고. 제가 섬긴다고 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9번인가요? 아니에요. 1시 됐어요. 12시 됐어요. 5분 쉬어요. 아, 예. 10분까지 쉽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